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효사 경영.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할까? 먹기 갔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줄까? 먹고 왔어요. 먹고 왔는데 이래. 지혜웠어. 먹고 큰일 났네. 그러게요. 난 약 먹으니까 낫다. 수사님, 내가 뭐라 그랬어? 수사님 몸은 수사님 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런 말들 되게 신앙적인 말이야. 어? 아, 신앙적인 말이라고. 네. 네. 저늘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다 이런 거. 네, 수사님은 주님 교회 것이다, 거예요. 하나, 둘, 성경 인물 중에 뭐지? 랩을 제일 잘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랩이요? 랩. 노래 있잖아, 랩. 알려줘? 누굴까요? 기업. 기업? 이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수서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민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도사님 모습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누군가 혹은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뻐지셨어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눈썹에 있으십니다. 성공합니다. 제가 자세히 보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바로 그냥 답을 말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 기다릴 걸. 벌써 잘랐어야 돼. 안녕하세요, 문동수사님. 네, 저는 저런 무뎌가지고 잘 네. 몰라요. 네. 아. 네. 여러분은 금방 아실 수도 있죠. 네. 아, 근데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신경 꺼주세요. 근데 어머. 이제 비교 이제 뭐라고? 신경 꺼달래. 이거 와. 다 이제 나간다 이제. 아, 그게 아니라 그런 꺼달라는 게 아니라 네. 오늘은 수요 사경이니까 저보다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시되거든요. 아, 당연하죠. 예? 아, 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다들 목사님. 네, 세면서랍게 한 번 더입니다.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 네. 그게 너무 이렇게 포인트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 좋습니다. 네. 화장하는 남자, 꾸미는 남자 아주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화장하는 것도 남자 그럼요. 화장하는 것도요? 화장까지는 화장해야죠. 모르겠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아, 네, 가끔은 과감하게 하죠. 못 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왜요? 아름다움을 무슨 네. 여성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안 돼요. 아, 누구나 누구나. 멋지고 아름답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들이 화장하는 것도 그럼요. 목사님께서는 괜찮다. 한 목사님 아름다우십니다. 그러길 바래요. 저는 저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은데. 왜요? 전 제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안 엊그제 그래도 될것 같은데. 엊그젠가 하여튼간 최근에 네. 뭐 어디 방송에서 네. 드라마가 새로 시작한 게 있어요. 네,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뭔지 모르고 네. 아내가 갑자기 보더라고. 음. 네, 보더니 네. 봐줘야겠어. 그러더니 이제 이틀째 봤어요. 토요일 아마 시작했나 보죠.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나도 옆에서 있다가 같이 봤는데 정말 그런 드라마에는 정말 잘생기고 그렇죠. 네, 멋진 연예인들만 등장하잖아요. 네네. 네, 보통 그래가지고 그러죠. 내가 난 저거 보기 싫다고 막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내는 그러니까. 그래야 그걸 볼맛이 나지. 그러니까. 아내는 그러는 거야. 안 돼. 나보다 다시 잘생긴 것들이 나오면 안 돼. 난 안 볼 거야. 아이, 그 연예인이죠. 네, 그러니까 역시 연예인들은 연예인이시죠. 연예인이죠. 너무 멋있죠. 네. 네, 다들 그렇게 멋있게 네. 네, 자기 나름대로의 바꾸고 이러는 잘 거.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부족하지만. 안 그러세요. 안 목사님 되게 그러세요. 멋있으세요. 네. 네, 그건 남들이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로 아니에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근데 보통은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네. 이렇게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진짜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는데 근데 주로 남자들은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잘생겼지.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달라요. 저는 안 그러세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한 번도 네. 예,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어. 결론은 제 아내가 그래서 전 그러면 어떻게 성형외과라도 가보라고 그래서 말을 해서 제가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성형외과도 본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는 거지. 아, 진짜. 그거 안 된다. 내가 막 그랬죠. 아, 정말로 네. 강하다. 강하다. 네. 목사님, 저기 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쵸 정강훈 또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음. 또 기장 얘기가 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평안한 네. 뉴스. 저희 뉴스에서. 네, 봤어요. 제가 네. 그거 저도 한마디 했는데 사실은. 예, 그러셨죠. 네, 평안나무에서 기자가 전화 와서 물어보길래 몰랐죠. 사실 몰랐는데 그 설교에서 뭘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강훈이. 저도 이제 뉴스 나와서 그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장로교 중에 교파일제 수료에는 기장이 있죠. 기장. And this Kijang 바로 branch 그 날 고발 잘하는 얘가 속한 of the 거기. Presbyterian denomination, 김용민, Kim Yong-min as well, 그다음에 도울 and To-ul, 전부 다 그 교단에 속한 거예요. these individuals are 그 part 교단은요, 아예 예수는 누구냐? 마리아가 바람펴서 났다. of that branch. And how do they 저게 confess that Jesus 교단이냐고, Christ? 저게 They say 교단이라고. not a son of God, 앞으로요, 내가 한기총회장 다시 해가지고 but just 제가 전부 기독교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워낙 막말을 하니까 정광훈 저는 목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말해서 아무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또 물어보셨으니까 네.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 막말하는 놈은 그냥 맞으면 되는 건데 제가 또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때릴 수는 없죠. 제가 안 되죠.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예, 그러나 우리 이제 몇 가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교단이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그 우리 신비롬 기자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알려줬어요. 사실은 신비롬 네, 기자한테. 네, 네. 우리 교단이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2세기에 네, 네. 반기독교 신학 철학자가 네. 있어요. 켈수스라고 읽기도 하고 셀수스라고 읽기도 해요. 그 시작을 영어로 하면 C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C-E-L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C가 K 발음도 나니까 그래서 켈수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교리 중에 예수님의 처녀탄생 교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녀탄생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 그때 처녀라는 헬라어가 파르테노스거든요. 파르테노스. 근데 파르테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말놀이를 하면서 사실은 로마 군인인 판테라 사이에서 마리아가 난 사생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예, 그거는 완전 기독교를 폄하하고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매우 악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리게나스라고 하는 교부가 교부란 말 제가 안 쓰려고 하죠. 초기 기독교 변증가가 오리게네스가 그것을 반박하는 책이 있어요. 예, 켈수스를 논박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한국어로도 번역됐습니다. 예, 임걸 박사님이 번역하셨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매우 이단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단이 했다라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가. 그냥 막말하는 거죠. 막말.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서에서 네. 동정녀가 잉태해서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네.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마태복음서가 인용합니다. 네. 그때 그 동정녀를 헬라어로는 파르테노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히브리어는 얄마인데 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처녀라고 번역했어요. 네. 근데 얄마라는 뜻은 반드시 처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여성 일반을 뜻하는 말이에요. 젊은 여성. 젊은 여성 일반은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런 학문적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예. 어떤 논의가 있었다. 이 동정녀라 우리가 해석하는 그렇죠. 동정녀란 단어가 네. 처녀인가 젊은 여자인가라는 네. 이런 단어의 논박이 있었을 뿐이지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령 교리로 말하는 성령으로 잉타하여 그렇죠. 나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렇죠. 그런 그걸 부정하는 거랑은 아니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건 칼빈의 되게 중요한 성령 잉태라고 하는 거는 칼빈의 5대 교리에 들어가는 네, 건데 네. 장로교가 그걸 거부하면 장로교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네. 거기서도 처녀 탄생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서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네. 그걸 인용한 마태복음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네.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쓰거든. 네. 근데 실제로 남자를 모르면서 아기를 낳는다. 이게 이제 정말 처녀탄생이죠. 네. 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서예요. 네. 그냥 마리아가 딱 묻잖아요. 네. 네.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네. 그건 정확한 처녀탄생이죠. 네. 그냥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런 논의들을 할 수는 있겠죠. 있겠죠. 그거 뭐 학문적 논의는 얼마든지 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난 우리 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어느 신학교나 다 성서 신학을 공부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예수님은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낳았다라고 교단이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막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막대 먹은 인간이 하는 얘기라서 내가 대꾸하고 싶지 않은데, 예. 네. 그러나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자기가 한기총 회장이 되면, 우리 교단을
제명하겠다 이랬는데 우리 교단은 일단 한기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게요. 뭘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뭘 제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네. 이름의 준말이 한기총인데 네. 그 말 때문에 그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데 현재 한기총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 거기가 무척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 거기서 다 탈퇴했어요. 주요 교단이.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한국교회 총연합인가? 그래서 네. 한교연, 네. 한국교연합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광훈이 말하는 거는 전부 다 뭐랄까 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아주 소수의 말이고 네. 별거 아닌 말이고 그냥 막말하는 놈이 막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게 막 유튜브에 나오고 또 네. 거기서 아멘하고 막 정광훈 목사님 하면서 떠봤던 이 교인들이 저는 가장 걱정돼요. 그러게요. 네, 소경이 맞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성경으로 써 있을 때마다 어쨌든 예, 시각장애인 네. 뭐 하여튼간 무지한 자가 무지한 자를 데리고 같이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광훈이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전체 한국 개신교나 한국 사회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대꾸조차 할 가치가 없어 대꾸를 안 하는 거지만 거기를 은근히 정치적 어떤 입장 때문에 두둔하는 교단들이 있고 교단이 말기보다는 어떤 목사들이 있고 네, 그렇죠. 교단이 두둔하진 않겠지. 그럼요. 정말로. 네. 네, 교단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런 일종의 무리, 세력이 있죠.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정광훈의 말은 그건 정말 그 사회 악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우려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 또 상당 부분 안티 기독교 세력이 있거든요. 안티 기독교. 네. 기독교란 말만 나오면 혐오 반응을 보이는 네,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해하는 기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우리들처럼 정확하게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공부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대단히 후진 기독교. 그러니까는 실제 기독교가라고 말하기에는 네. 좀 아닌 듯한 그런 거를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기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정광훈 같은 인간들이에요. 아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좀 네. 더 우리가 한국 사회 개신교인들이나 한국 사회 시민의식이나 이런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인문 교양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이렇게 넓어졌을 때, 깊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 입장은 그런 거죠. 몰라요. 제가 우리 교단 전체 입장은 내가 모르는데 저 입장은 그런 인간들에게 대꾸해 줄수록 그 사람들을 더 표면에 계속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말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냥 네네네. 한 번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리고 네, 평안하면 그럼요.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이런 걸 차분히 다 설명했는데 이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그렇죠. 뒷부분만 네네네. 딱 나와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네네네. 정광훈이 한 얘기는 우리 교단이 한 얘기가 아니라 2세기의 반기독교 철학자인 드리게 테수스가 한말이다.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막말을 한 거를 그걸 우리 교단에다가 뒤집어 씌우면서 또 똑같은 막말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물어본 김에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진행을 할까요? 그래요. 시간이 네, 많이 지나갔으니까. 오늘 또 나갑시다. 이제 우리는 네네. 또 제대로 성서 공부를 해야죠. 네네. 사도행전 5장 오늘 12절부터 원래는 42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기니까 오늘은 한 33절까지 볼 생각을 하면서 네. 처음에는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막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이 사도행전 저자, 네.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은 누가라고 하니까 그냥 누가라고 말하겠습니다. 누가가 중간중간 요약을 해줘요. 그 요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 번째 요약인데 첫 번째 요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두 번째 요약은 4장 32절 37절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앞에 두 요약과 요 요약의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 두 요약은 그 처음 생긴 초대 교회의 내부가 어떠한지를 네네. 설명해 줬어요. 내부 모양. 네네. 네, 자기네들끼리 서로 통용하고 가진 걸 나누고 어느 것도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죠 다?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초대교회 모임이 외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나?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요 12절부터 16절의 한가운데는 어디죠? 14절이죠. 네. 14절이 핵심인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서가 사도행전을 쓸 때 계속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새로 생긴 공동체가 갈수록 부흥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네네. 정말 중요하죠. 지금 오늘날 단순히 교회 성장, 이런 교회 번영 신학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그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네. 어둠의 세력, 뭐 로마 지배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신분 질서에 의한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평등의 사회를 꿈꾸는 공동체로서의 시작이니까 네. 이게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누가복음서 저자, 사도행전 저자 요거 같이 쓴 이 사람에게는 무척 중요했던 거죠. 네.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은 게 지금 한국 개신교는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고 있는 게 기독교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오늘 네, 나눠보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못 채워줬길래 또 무엇이 문제였길래 흔히 이제 종교 사회학자들 그래서 그런 종교 사회학이라 그래서 종교적 현상을 이 사회와 연결지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네. 학문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학문인데 그 학문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영 교수님, 시천신학대학의 그런 선생님, 옛날에 감리교신학대학의 이원규 교수님 이런 분들 참 좋은 분들이셨죠. 근데 어쨌든 그때 보면 한국 개신교는 199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많이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체 현상을 가졌고 그럼 90년이면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네. 30년 동안 계속 침체 내지 감소를 가져오고 네.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금 코로나에 완전히 더 추락했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런 개신교가 어떻게 다시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네. 뭐랄까요, 좀 의미 있는 교회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네. 되겠는가? 네. 요 얘기를 하나씩 해보시죠. 뭐가 문제고 난 요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이거는 벙커원 교회도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디든. 저 학생회 때, 한 청년회 때,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때니까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국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다.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뭐 유럽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히 축복받는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 축복 속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집회를 가거나 뭐 청년의 다른 큰 집회라든가 뭐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한국 교회는 계속 부흥할 줄 알았고 그로 인해서 한국은 계속 잘 살 줄 알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뭐 IMF도 터지고 도산하는 뭐 이렇게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집도 있었고 예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히 IMF뿐만 아니라 저희 집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믿는 가정이었고 우리도 헌금을 많이 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런 IMF라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우리 집도 받게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갔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 20대였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때는 교회에서 해준 게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집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교인분들도 그렇게 IMF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로 인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텐데 한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교회에서는 그 가정에 뭘 해줬을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녔던 교회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힘들면 힘든 대로 헌금 못 내면 헌금 못 낸다고 그 안에서 또 위축이 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기존에 교회에 헌금했던 액수가 있었는데 그 금액만큼 못하니까 약간 교회 안에서 위축되는 것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게 우리 집만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렵잖아요.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헌금을 내고 안 내고 그러니까 지금 벙커원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그때와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런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역들이 그런 일반 성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할까? 그런 어떤 헌금의 액수로 재단을 하진 않을까?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백미님의 경험을 제가 약간 사회과학적 분석으로 다시 재서술하자면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저희 한신대 강인철 교수님의 분석이기도 하고 좋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민들이 그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뎌내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필요했는데 교회가 그거를 해준 게 맞아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견디면 분명 하나님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견뎠고 또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게 다시 되돌아왔죠.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국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런데 IMF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한국의 비정상적인 너무 급격한 성장에 대한 일종의 이제 타격이었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타격을 받고 우리 국민들 타격을 받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잘 된 것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국 사회도 계속 저성장 또 고도 성장이 아닌 성장을 하더라도 조금씩 느린 성장이 되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은 괜찮을 때 태어났다가 IMF를 맞으면서 더 어려워지고 또는 IMF 때부터 자라나면은 예를 들어서 1997년 이럴 때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20대인데 20대에 보면 민주정부가 15년인가 하고 저희 정부가 8년인가 있거든.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기득권이에요. 근데 자기의 삶을 보면 나아진 게 없거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교회 헌금해봤자 다시 돌아올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당연히 줄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사회과학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도 지금 우리 백미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지점은 그럴 때 진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동안 교회 공동체는 당신들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배로 갚아줄 거라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 왔는데 네. 이제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럼 바치란 말 대신 뭘 해줄 수 있는가?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해결해 주면 아마 한국 개신교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생명사랑 교회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교인끼리 나누는 거였어요. 어떻게요? 지난번에 말했던 작년에 네. 재작년에 했던 그 생활지원금 나눔이라든가 네. 작년에 했던 창립기념주일날 밀키트.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주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워딩이 있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교회 4개만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챙겨주니까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다 어려운데 교회 와서도 그 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쉬고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좀 참된 삶의 대화도 나누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하나 되게 중요하겠다. 네. 그렇게 제가 그러네요. 제 서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얘기했나요? 네네, 맞아요. 예, 상식해 볼만 합니다. 우리 수도사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지금 한국 개신교를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처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나 이런 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교회 그때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거나 그리스도인 뭐 기독교인 하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삶이나 말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적인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매력을 발산하지 않더라도 그 매력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매력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뭐 학생들이 얘기할 거면 재미없다라든가 거기 가면 무엇인가 배우거나 뭐 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삶이 어려운 거에서 끝나버리니까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교회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일상에 매몰돼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삶이 그래도 좀 깨끗하고 좀 정당하게 살았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조금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는 지금 변화를 주기보다는 변화에 이렇게 눌려서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큰 힘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줄기도 하고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또 수도사님 것도 제 서술. 다시 제 서술. 제 서술. 아주 훌륭한 네. 두 가지를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신앙, 자기가 믿는 것과 그 믿는 대로 사는 것, 삶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별로 그렇지 않더라. 근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을 좀 더 살펴보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나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여서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도덕성보다 못하고 어찌 보면 세속적 욕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나는 왜 목사인가? 목사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목사 좀 안 하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최대한 도망갈 수 도망가고 싶다 맨날 그 생각을 하며 살거든요. 언제든 나는 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돼요, 해요. 안 돼요. 예, 우리 교회가 저를 재신임에서 떨어뜨려 주기를 그럴 일 그러면 없어요. 난 좀 자유로워서 마음대로 내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라면 뭘 해야 하잖아요. 그럼 뭘 하는 사람이지? 생각할 때 내가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유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신학과 신앙의 일치예요. 정광훈류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올바른 알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이 정통인 줄 알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올바른 신학이 잘 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를 비판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을 인용하는데 그걸 맨 처음에 존 웨퍼라 그랬잖아? 네. 네. 그런 거 이름 하나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전강훈은 보네포 목사님의 무슨 예를 책 같은 거 행위와 존재라는 되게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정말 한 글자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신학적인 학문적 수양이 전혀 안 됐는데 그러면서도 막 아무 말이나 대잔치를 하고 그게 믿음의 이름으로 마구 사용된 것. 예, 그런 맹목적 믿음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올바른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인에게 제대로 된 신학, 바른함을 가지고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살게 해줘야 돼요. 자, 이건 신앙과 삶의 일치, 신앙과 생활의 일치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안대로 사는 거. 네. 요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수도사님은 두 번째 얘기를 더 잘 해주신 거예요. 네. 진짜 제대로 알면 그 제대로 안대로 믿고 네. 제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고리가 약하니까 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역설적인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애가 괜찮아. 너무 그 듣기 싫은 말인데 옛날엔 교회 다니면 다 괜찮았어요 사람이. 네. 우리가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떡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존경심을 맞아요. 받았다고 존경을 받았다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얘가 교회 다니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고.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수요사경의 존재 네. 이유기도 합니다. 네. 제가 목사로서 그 제 직업에 충실하다면 이걸 열심히 하는 거죠. 잘 알려주고 바르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는 거. 네. 자, 전수아님은 또 교역자시기도 하니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지금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 글쎄요.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뭐였냐면은 신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나 이런 거에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뭐 영적인 세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결핍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결핍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질적이든, 그러니까 교회 뭐 지금도 잘 사는데 뭐 굳이 교회에 나가 이런 생각. 주일날 나의 삶을 영위하면 좋잖아요. 일주일 쉬는데 꼭 굳이 교회 가야 돼요. 굳이 교회의 필요성이 지금 일반인들의 삶 속에 필요한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 좋습니다. 또 이경원 전사님의 이 재해석. 말씀도 엄청 다른 방식으로 신학적으로 깊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서구 신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신학이라는 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체험, 삶의 예수님 믿으면서 얻은 감동을 학문적 언어로 체계화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신학이에요. 네네. 그때 학은 주로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철학의 가장 그 꽃이라고 그동안 2000년 동안 서구신학에서 말해왔던 거는 존재론, 다른 말로 형이상학이에요. 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그 원리를 찾으려고 하면서 나왔던 것이 존재론인데 네. 그러면 이 신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쉬워요. 네, 맞아요. 그냥 원리 얘기하고 그러면 네. 거기서는 아주 높은 이상을 다 말할 수 있죠. 예. 근데 삶의 현실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것에 이제 아류식으로 되면은 그 나쁜 방식으로 가면 이 세상의 삶보다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고 네.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의 올 예. 어디로 갈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거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소망이 됐는데 예.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니,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예. 죽어서 너나 가. 난 지금 그러니까요. 잘 살고 싶어. 예. 그때 너희들은 무슨 말 하냐. 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형이상학적인 신학 이런 거 너무 뜬금 잡는 이야기를 우리 현실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데 한국에서 저는 조용기 목사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학적으로. 네. 예, 그 조용기 목사의 긍정적 측면을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순복음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네. 왜냐하면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이런 말을 끄집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욕망 쪽으로만 치우쳤다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계속 말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이건 한 끗 차이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도 나아지는 것이 원래 기독교 복음의 원천적 소식이죠. 그게 철학에 오염되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그 삶도 당연히 건강한 삶이 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어떤 면에서 대단히 쉬운 언어로 그리고 70년대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민초들에게 그 힘을 실어줬던 조용기 목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용기 목사의 어떤 역할이 지금 한국교회 성장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가 너무 욕망을 자극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령을 떠날 때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기복주의로만 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우리 전사님의 분석을 오늘날 다시 얘기해 보자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정말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게 개인의 실존적인 고백이든 네. 사회의 어떤 제도나 그런 어떤 사회 운동 차원에서도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국 개신교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다시 한국 개신교도 살아날 수 있다. 예. 괜찮죠? 제 분석이?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니, 서구 신학을 비판했던 사람은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바로 니체라는 분입니다. 예, 니체가 정확하게 비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근데 물론 그분이 대안을 다시 기독교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아주 세 분이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진단을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1세기에 아까 우리 네, 전사님 네.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도대체 이들 그때 단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아까 와 닿게 했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냈기 때문에 교회가 증가했냐? 네. 오늘 읽어봤지만 간단합니다. 뭐였죠? 자,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네, 거기까지 일단 그죠? 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의 구체적인 거는 15, 16절 읽어주세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네. 자, 이렇게 딱 그냥 간단하시겠죠? 네네. 여기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표징과 놀라운 일은 질병의 치유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치유예요. 네. 이거는 예수님 우리가 수요사경의 100강 예수님 관련해서 한 90몇 강 하면서 얘기했던 질병 치유는 단순히 오늘날 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예. 사회적 고통. 네네. 그래서 내가 아프면 돈 없어도 병원 못 가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만 지금 다 거의 공짜잖아요. 일본만 해도 타액 침 이렇게 뱉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검사하는데 20만 원인가 내야 돼요. 저 공짜 아니에요. 엊그저께 가서 했는데 5천 원이면 되던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든다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초진비가 300만 원인가 들고 재진비가 100만 원인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험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 몸이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건 사회적인 어떠한 제도와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당신은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러니까 이걸 다 치료해줬다는 거. 귀신은 인간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든 악한 세력, 예. 구조적 세력인데 그것을 치료해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이 사도들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다시 21세기로 오면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질병, 고통, 고난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이냐가 과제다. 얘기하세요. 여기서 귀신이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네. 저희가 여기는 이제 악한 귀신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약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 악한 그러니까 귀신이 그 귀신이 아니라 어떤 악한 영이나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이것도 네. 같은 건가요? 같습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똑같아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네. 예수님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거룩한 영의 반대죠. 그건 거룩한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여기 이제 나중에 나와요. 네, 생명 나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에 하는 영과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의 생명을 옥죄이고 못 살게 구는 영. 그게 더러운 영이죠. 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들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한 마음이, 이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교회 내부는 이게 새로 생기는 공동체라서 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겠다. 네. 아니 뭐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대선 정치에도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야지 이기는 거지. 네.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뭐 이기겠어요? 뭐 그런 거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그렇지. 12절에 네.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네. 근데 솔로몬 행각이면은 성전 성전입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도 계속 네, 성전이죠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모였냐 안 모였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서가 이거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가 왜 계속 이렇게 쓰냐는 거지. 이거는 계속 말하는 유대교 전통과 계승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절. 어떤 걸 계승하고 어떤 걸 단절할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거는 또 그 다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네. 어디에 나오냐면 그렇게 계속 모이니까 네. 유대교 안에 있는 거죠 지금은. 네. 네. 그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13절에 바로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거는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오는 곳이니까 네. 계승하는 건데 네. 또 못 끼니까 단절이 있어요. 네. 요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들은 칭찬한다 그래요. 네. 그러면 왜 못 끼어들었고 또 왜 칭찬을 받았나? 야, 요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새로 모이는 공동체가 보여주는 놀라운 표징이 일단 이들에게 외경심을 자아나게 한 거죠. 네. 자기네들은 못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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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 예. 지난번에 말했듯이 불평등을 다 깨고 네. 네.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삶은 그건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도 이제 마음 먹고 자, 우리 각자 살기 힘들잖아요. 함께 모여 살자. 자, 그러면 이제 다 내놔요. 못해요. 써야 되고. 안 할래요. 저는 조금만 내겨놓고요. 아나니와 삽비라 집도 다 같이죠. 응? 그리고 방도 같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불편해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쉽지 않아요. 이게 불편해요. 개인 프라이버시. 네. 응? 내 거를 내놓고 오픈한다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보장이 되죠. 우리가 왜 그 보험을 듭니까? 예. 그 어려울 때 네. 그걸 챙겨줄 수 있는 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해서 모으면 그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정말 그 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그 애들 그 공동체 이름 내가 잊어버렸는데 영국의 공동체인데 부르덕. 브루더호프다. 네. 맞아요. 브루더호프 같은 경우는 애들 나무로 된 장난감, 나무로 만드는 수제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공동체 유지하거든요. 네. 그거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공동체 생활하니까 답답하잖아. 네, 청년들이 다 떠나요. 뭐 잘하는 애들도 네. 잘할 때 신났는데 떠나죠. 떠나요. 근데 나중에 다 돌아와. 나중에 왜냐? 돌아오네. 세상의 쓴맛을 본 거거든. 세상이 얼마나 매운 맛인지. 그래도 거기가 좋았지. 이러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아하. 이 공동체는 너무나 안전하고 행복하고 예. 그런데 내가 막상 들어가려면 불편하죠. 다 내놔야 되니까 네. 어렵고 예. 그래서 감히 끼어들지 못하죠.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저긴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해요. 예. 제가 계속 맨날 칭찬하는 은혜 공동체 교회 네. 아마 거기 지금도 잘할 공동체. 텐데 네. 지금도 잘할 거예요 아마. 대단해요. 대단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든 보험
이런 거 다 없애가지고 교회 자체가 네. 그걸 역할을 했는데 그 돈이 모인 거 하면 그걸로 사람들 의료비 다 대주는 거 하는 이거 보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의료보험 체계는 우리 국민건강보험 빼고 그냥 하는 거 있죠. 왜? 네네, 외부에서 있죠. 하는 거. 네. 그거는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서 맞아요. 가만 보면 이게 보험사만 돈 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보험 하시는 분들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교회 가잖아요. 이제 이 신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건데 네. 결국은 신뢰가 쌓여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예.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음.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끼어들지 못하였다. 부정적인 느낌이어갖고 저는 그럴 수 그렇게 있죠.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이거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니, 약간 이제 폐쇄적인 그런 그런 건 분위기. 아닌데 네. 번역의 문제죠. 번역의 문제. 예. 번역 우리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들었는데 가고 싶었지만 감히 갈 수 없는 뭔가 경외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가기가 어렵죠. 반반은 안 되는 건가요? 반반이라는 게. 아니 그 공동체에 참여는 하고 싶어요. 근데 같이 내 거를 다 그러고 싶진 좀 이게 왜냐면 한 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되는 식으로 건가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면 돼. 아나니아 삽자리처럼 다 내놓겠다 그러고 빼놓지는 안 안 가면 되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행전부터 내내 베드로 얘기만 나옵니다. 쭉 네. 사실은.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여기에는 요약문에 사도들의 사도들. 손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심에 섰던 것도 거의 사실인 것 같고 베드로가 영웅이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누가는 그거를 알려주면서도 계속 그게 베드로만은 아니고 네. 계속 사도들이다. 같이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의 어떤 집단 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 우리도 늘 그런 걸 주의하고 함께 늘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무척 중요해요. 문재인 대통령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우리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뽑아놓고 모든 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네. 뭐만 해도 문재인 탓. 옛날에 뭐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그거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각계각층의 예. 제 역할들을 해내고 시민도 시민에서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거죠.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방역도 우리 잘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베드로 중요하지만 함께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병든 사람들까지 메고 왔는데 그게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랬다. 네. 예, 이 정도로 그만큼. 지금 이 공동체의 그 위상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사도들의 위상이. 그림자라는 게 진짜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거기에까지도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는 거니까. 믿음이 있었던 예,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까 수사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데 높은 도덕성.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되게 험하고 힘든 시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이 전부 다 변절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써요. 군부 독재 눈치를 보고 네. 다 검열받고 못 쓰고 이러는데, 근데 어떤 기자가 직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쓰고 감옥 가. 고쳐박고 또 나와 또 써.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 한 명이 모든 언론인들, 나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분에게 존경심을 부여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그런 노력의 흔적, 삶의 어떠한 그런 것으로 위안을 받죠. 이런 기분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네네. 우리 시대에 누가 그랬냐? 이영희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뭐 유리하신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문동환 목사님이라든가 네. 안병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선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주게 잘 했는데 놀랍게 이 결과가 박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사도행전에. 잘했는데 박해를 받아요. 화들만 하죠. 네, 받을만 하지. 네. 그럼 이해되는데요? 예, 이래서 우리 여기에 같이 병건교회 교인들, 병건교회 교인들이 애써서 하는 평화나무 운동, 그래가지고 온갖 목사님들한테 맨날 고발당하고 욕먹는 네.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또 네. 고발 또 들어왔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바로바로 읽어가면서 네.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너무 재밌어요. 이 말이. 베드로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사도들은 성령이 가득 찼습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랬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과감하게 설교했어요. 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나와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이걸 듣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 차. 그러네요. 이거는 이 시기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띠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 네, 네. 이런 것이 감소되고, 얘네들이 막 들고 예. 일어나고, 저것들은 배우지도 못한 놈들인데, 우리보다 못난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있지? 이런 것이 가득 있고요. 네. 감옥에 잡혀요. 그랬더니, 읽지 않겠는, 읽어야겠구나. 19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이제 탈주를 해. 네. 근데 탈주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예.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자,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아까- 아니고요. 응? 천사가 아니고요. 아니, 천사 나중에.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악한 귀신, 질병 들린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에 다 충분히 생명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의 천사를 등장시키냐 이거예요. 네. 능력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요? 바로 이게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네. 이 베드로나 사도들의 노력과 능력만으로가 아니라 지금 신적 개입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신과 인, 사람, 신인이 협력, 아. 이걸 신인 협력소리라고 부르는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음. 인간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만의 일도 아니다. 같이 하는 아, 것입니다. 지금. 네. 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냥 누가 와서 되게 좋은 사람이 와서 문 문을 열어주고 열어줬는데. 그 좋은 사람을 천사라고 표현했다. 대입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고 초월적 힘이 작용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네. 이들을 감옥에 가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들도 빨리 너희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네, 빨리 네, 회개하고 네, 네.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계속 던지는 거죠. 우리는 유대교 솔로몬 생각이 있었던 것도 유대교를 이기려고 하는 거지. 네, 네. 이게 나쁜 건 아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네, 이 두 네.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막 전하고 있으니까 놀라죠, 다들. 네, 다들 놀라가지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안 있고 경비원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보고하죠. 네. 감옥문 막 닫혀 있었고 간수가셨는데 아무도 안에는 없습니다. 막 네,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당황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없애긴 없애야 네. 되는데 가둬놨는데도 소용이 없고 또 천사가 와서 막 꺼내주고 하니까 그렇다고 어서 바로 돌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엄청 많은 무리가 있고 네. 그러니까 돌려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신문을 하죠. 28절로 뛰어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건 아니거든. 이런 것도 이 대제사장들의 오해예요. 죄책감 아닐까요? 예, 응? 죄책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하는 거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지. 네. 예수님을 죽인 죄를 저 사람도 돌려서 얘네들을 처벌하려고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만해요. 옳은 말을 하면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선으로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은 선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벌 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 네. 맞아요. 그래서 생존 본능이 발생하고 네. 그래서 내가 살려면 쟤를 죽여야 된다. 네. 선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런 정확히죠. 게 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역시 베드로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대단하죠. 이런 말도 정말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 조상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돌아오라. 네. 그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 네. 이 뒤에도 되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다음 네. 주에 또 이어서 할 텐데요. 네. 이 뒤에 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풀려나요. 사도들은. 그리고 되게 기뻐해요. 결론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기독교 선교, 하나님 나라 선교는 무척 좋은 일이고 진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고 명예를 획득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데,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실제로 믿는 사람이 늘어나죠. 네. 예, 그리고 높은 가치를 전해주기도 하고 네, 네. 실제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 사회에 좋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투옥과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개입을 하셔서 석방시켜 주신다.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 선교는 어떻게 된다? 점점 확대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어디까지 갈 거다? 사마리아와 넘어서 땅끝까지 갈 거다. 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자, 그럼 요걸 읽는 사람들은 이걸 네.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지. 나도 좋은 기독교 선교를 하면 잘 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힘들 수도 있다. 바뀌어도 바뀌었다. 바뀌어도 바뀌었다. 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석방도 시켜줄 거다. 이런 거죠. 예. 바로 이게 누가가 말하는 박해신학이 박해신학. 박해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준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힘들다고 해도 선교를 하자. 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교를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겠지?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사도들의 손과 그다음에 권력자들의 칼 이렇게 다루려고 그래요. 네. 사도들의 손은 늘 기적을 베풀지만 그럴 때마다 권력자들이 칼을 들이밀어요. 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서를 볼 때는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참 인간 예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인 예수님,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해 더 초점을 맞췄는데 사도행전에 들어보니까 의외로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복음서에 인간의 예수님을 많이 봤어도 그렇게 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영인데 사실은. 그렇죠. 네, 성령에 이끌려서 한 네네네. 거니까 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사도들에게도 가는 거죠. 예. 예. 근데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에 더 이렇게 누가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쳐도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모양을 보였고 또 외부적으로 그런 핍박에 맞서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그리고 또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한편으로는 존경받고 한편으로는 함께 하고 싶은데 무척 끌리지만 너무 너무도 고상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또는 선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체를 봤습니다. 다음에 요걸 더 이어서 이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가말리엘이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엔 그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실래요? 같이 할까요?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그때 그 당시에 그 공동체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들의 어떤 행적이나 그런 이적들 때문만이 아닌 어떤 다른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고 부흥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도덕적인 모습, 윤리적인 모습을 본을 보여서 살았다는 건데,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이 반면에 기득권들한테는 되게 이제 가시처럼 느껴졌던 거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교회의 구성원인 저부터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참 죄송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의 뭐 희망 비슷한 것들이 좀 있다? 뭐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이 좀 더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중간에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사실 손을 놓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복귀한다면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또 혹시라도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좀 가져봅니다. 네, 전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요? 네. 이게 어려운 상황을 버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라는, 이게 정말 맞는 말인데, 요거를 오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억울한 핍박이 아닌 당연한 거를 받고 계신데 이건 핍박이야 이러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죄에 따른 고통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핍박으로 이렇게 오용해서 이제 막 오용할 수도 말하시는 있겠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의 면면이 내려오는 그 되게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 네. 구약 시대 말로 하면 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해방이나 자유나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요. 놓여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날 억압은 많잖아요. 뭐 경제적 억압도 있고, 네. 사회 문화적 편견에 대한 억압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억압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대로 외모를 제가 저 스스로 억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억압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 진정한 자유를 교회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꽤 노력을 해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안식년 들어가면은 그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될 명랑 목회 이야기라는 걸 찍고 있는데, 2명이 대담하는 겁니다. 대담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목회가 명랑하게 될 수 있을까. 저랑 대담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명랑한 목사와 명랑한 교인이 모여서 명랑해야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하. 그럼 어떻게 하면 명랑한 목사와 명랑한 교인이 되냐,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 막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좋아하는 분들이죠. 우리 교회가 좋대. 뭐가 좋고 뭐가 네. 괜찮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달리 뭐가 좋냐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행사와 토론, 뭐 독서 모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마음껏 얘기해도 별 이렇게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들이 벌써 작년이네요.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비혼주의자 마리아예요. 비혼주의자 마리아라는 만화책이라서 되게 간단하고 읽기도 쉬워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성들이 교회에서 당하는 온갖 그 성추행과 뭐 이런 그런 성적 모멸감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 그 함께 있는 여성 청년들이 이게 이렇게 교회가 이랬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교회가 이랬어? 그러면서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았고, 교회에서 이런 걸 같이 읽잖아요. 또 읽고 막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책을 사서 누굴 줬다는 거예요. 다른 자기 직장 누구에게.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야, 넌 교회에서 이런 것도 읽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한 장면이 뭔가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좀 더 그런 교리나 뭐 이런 목사의 권위 막 이런 찌든 또는 가부장적 질서가 녹아나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막 그런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훨씬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한국교회 갱신에 매우 중요하다.
네. 예. 이분들도 아마 그런 자유를 느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당시에 많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경외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의 질병과 또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한 이들의 능력을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교 진리에 더 가닿게 하시고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더더욱 과감하게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평안나무와 벙커원 교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수요성경에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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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해요 나 주